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84일째입니다. 84일째. 찬송가 오늘은 426장을 선택했습니다. 통일 찬송은 215장이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작사자 제임스 니콜스는 1828년 영국에서 출생하고 25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20여 년 동안 감리교회에서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했죠. 직업은 우체국 격리부서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이런 평신도들이 이러한 차원 높은 시를 써서 찬양하게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좋고 또 귀합니다. 한국교회도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이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경을 여러 곳을 차지하는데 편의상 창세기 7장 한 권만 찾아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홍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상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7절에도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렇죠? 방주에 있는 사람과 생물들만 생존했죠. 어제는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사순절 절기를 지켰을까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주일까지 합치면 40일에 며칠 더 되죠?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송구영신예배, 11조 등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입니까? 그러나 교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엄중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행사는 40일 동안 넘게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기를 무의미하게 그냥 지내다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멀어지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사탄, 마귀, 귀신은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40일 동안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훈련하고 연단받는 놀라운 기회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40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스님들은 어떻게 하죠? 여름에는 하한 거, 겨울에는 동한 거 3개월씩 깊은 산중, 조용한 산사에서 참 고생하고 계시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교, 이제 뭐 이슬람교는 자녀들을 막 생산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슬람이 쏟아질 거예요. 라마단 매년 1개월씩 금식하며 30일 라마단 기간에는 침도 삼키지 않는다고 그죠? 해 지는 시간,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천주교는 어떠합니까? 사순절 절기 엄중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한국교회는
이 감리교회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너무나 늦게 깨달은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내일까지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사역이기 때문이죠.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9988 234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훈련과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개신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허약한 교회,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묵상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 드는 대로 사사기에 그 당시 교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나 개인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짧은 시간에 요점만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은 노아시대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한탄하셨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가슴 아픈 탄식하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진멸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희망이 없다. 오직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창세기 6장 8절을 그렇게 좋아해요. 노아가 순종하고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과 며느리 8식구가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방주를 짓는 거죠. 7장 4절에도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40주야 동안 하늘에서는 폭포수 같은 왕비가 막 쏟아졌죠. 땅에서는 지진이 나는 것처럼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큰 샘이 터져서 150일 동안 완전히 노아 홍수는 지면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생물을 청소하신 것이죠. 대청소, 거룩한 진멸. 우리는 40일 홍수에서 하나님의 탄식과 후회와 심판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죠.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이걸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녀들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 많은 백성,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셋의 후손이죠. 노아를 제외하고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소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교만 방자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죄악을 죄악인 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 후에는 거룩한 새 창조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저는 구약의 예언서들을 요새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게 됐어요. 옛날에도 알았지만 정말 마음판에 새겨진 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어느 때는 눈물 흘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함과 벌레만도 못한 그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쭉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그런 언어의 시예요. 근데 시편 1편이든 2편이든 100편이든 150편이든 그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해피 엔딩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때리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결국은 싸매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다윗처럼 십계명 다 범한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시편 51편에 그런 그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번 죄악된 세상을 보세요. 노아 홍수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오늘 우리나라 이 시대가 특별히 잘 사는 기독교 국가들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우리나라에도 하루 걸려서 부모가 자식 죽이고 어린애 죽이고 아버지가 어린애 죽이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최고 1등, 자살률 1등. 이건 뭐 1등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의를 행하는 자는 더 의롭게 하실 것이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다. 방치하겠다. 쓰레기처럼 버리겠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목걸이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를 봅니다. 그는 40일 동안 거룩한 산 시내산에 올랐죠.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더라. 시내산의 높이는 2286m예요. 저는 가봤어요.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돌산입니다. 밤에는 추워 낮에는 견디기 힘든 무더위. 텐트 하나 있을 수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빵 한 쪽 먹을 수 없는 그 험악한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 613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40일을 잊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많은 자각과 회개와 소명에 대하여 다시금 뉘우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저 유튜브 카톡으로 오는 SBS의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재되어 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팩트 체크라고 하나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이 없이 은혜로 사는 목사지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엄중한 영광스러운 천사도 부러워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해요.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목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장로도 어떻게 되었는지, 권사도, 집사도, 권찰도, 사찰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싸구려 요새 아울렛의 할인 물건이 아닙니다. 특히 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차 잘못하면 불쌍한 사람이 되고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 계시면 우리가 코로나19에 오늘 한국교회가 최고로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는 모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면류관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로스, 십자가 없으면 노 크라운, 면류관 없어요. 면류관 없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단테 신곡을 보세요. 단테 신곡. 제가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회 사도행전 1장의 절충식 제비뽑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단테 신곡에 보면요, 돈을 주고 매섭 매져가는 거죠. 돈 주고 목사 되고 돈 주고 목사 파르는 사람들, 감투 쓰는 사람들 8번째 불지옥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광이라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면서 장님 뭐 하는 거 보면 뭔 장이요, 장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얼굴이 두꺼워져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또 감동이 되니까 누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잖아요. 안 믿는 신문에서 매스컴에서 들으면 돼요. 세 번째 40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40년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치매 걸리면 안 돼요. 선망 걸리면 안 돼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은요, 물론 40일 정탐에서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얘기 듣고 원망 불평함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강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험한 세파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경정에서 이겨야죠. 골방에서 잠만 자면 돼요?
부모의 아픔이고 눈물이고 후회지요.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었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40일 광야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에게 광야 40일의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전 설교를 들어보세요. 네 번째,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불의 사자 아시죠? 엘리야. 영적 전쟁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완전히 쓰러뜨려 버리고, 얼마나 통쾌한 승리예요? 3년 6개월 메마른 땅에, 기근의 땅에 7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소낙비가 내리게 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의 종입니까? 그러나 왕비 이세벨의 사형 선고소 앞에서 쫄정보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 노뎀나무 그늘 밑에서 뒤집어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래요. 목사도 장로도 부흥사도 신령한 사람들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맡기는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여 신방하시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밤과 낮으로 걸어서 잠도 자지 않고 호렙에 이릅니다. 영의 음식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서 이방 나라인 아람왕, 우리나라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한국의 예언자가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방 나라 아람왕을 네가 세우고 또 이스라엘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대를 이어서 사역을 계속하게 하라. 그래서 엘리사를 세웠잖아요. 엘리야보다 곱절의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사. 우리 한국교회도요, 젊은이들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사랑의 종, 능력의 종, 은사의 종, 시대를 볼 수 있는 종, 물질의 깨끗한 종, 명예의 깨끗한 종, 인생의 자랑의 깨끗한 종, 그런 정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나오기를 위해 기도해요. 그렇습니다. 귀한 사명에는 반드시 연단과 훈련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우리 예수님의 40일 광야의 영적 전투를 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 결혼하기 전, 출세 성공하기 전,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40일 영적 전쟁,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매일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고 매일매일이 사순절이 되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기도 지켜야 합니다. 전통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가문의 전통을 무시하면 쌍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따를 당하는 거죠. 족보에서 재버리는 것이죠. 매일매일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내 생각 드는 대로 내 맘 되는 대로 아니 됩니다. 2021년 부활절은 4월 4일이죠. 이번 사순절 절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 찬송 하나 부르고 오늘 우리의 소원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험한 세상 풍파에 지친 자여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품에 안아주리시나.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던져버리세요. 기도로.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